맛과 또 서비스, 소위 얘기하는 친절함에 있습니다. 맛은 당연히 음식점의 기본인 거고요. 맛이 좋다고 우리가 꼭 그 식당에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갔을 때 우리가 손님으로서 대접을 받을 때, 이렇게 친절하게 대접을 받게 될 때 그 식당을 우리가 다시 찾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뭔가 거기서 좀 응대를 잘 못 받으면, 손님다운 대접을 못 받으면 우리가 다시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안 들 겁니다. 그런데 가끔 예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TV에서 소개되는 어느 식당인데 거기에는요, 주인이 너무 불친절한 겁니다. 함부로 얘기를 하고요, 막 야단도 치고 심지어는 손님들에게 막 욕도 해요. 그런데 손님들이 그걸 이상하게 꺼려하지 않고 막 웃고 되게 분위기가 다 이렇게 좋다는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당초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식당에서는 우리가 대접을 받고 또 인정을 해주고 친절함을 우리가 누구나 다 기대하게 되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욕을 먹어도 욕설로 듣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를 보면 그 할머님의 그 거친 말이 사실은 진심은 아니라는 거죠. 본심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 할머니가 욕을 할 때 욕으로 들리면 그 식당에 다시 갈 리는 없을 겁니다. 거친 말을 하시지만 그 말은 정겨움의 표현인 것이고 말 그대로 가족처럼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식당에 다시 더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겠죠. 그만큼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말이 과연 진심이냐, 말 그대로 본심이냐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이제 가끔 드라마나 영화 혹은 이제 현실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엄마와 딸이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게 될 때 그 대화를 옆에 보는 사람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와 딸이 대화를 하는데 점점 그 대화의 수위가 높아지는 겁니다. 막 이제 대화 가운데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화 싸우다가 마지막에 이제 딸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엄마랑 내가 얘기하나 보라고. 그럼 엄마도 그럽니다. 내가 다시는 너랑 얘기하면 내가 사람도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옆에 지켜보고 있던 남편과 아버지의 마음은 이제 가족이 이제 끝이 났구나, 파국이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3, 4일 지나면 둘이서 손잡고 막 이 식당을 가고 또 마트에 가는 걸 보면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도 이제 집사람이 이제 그 형제가 많으니까 우리 처형이나 처제랑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으면 또 대화하는 걸 들으면 가끔 이제 살짝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이게 대화 수준이 살벌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평범한 대화가 아니라 약간 좀 격해질 때가 있으면 심하게 이게 대화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이제 한 3, 4년 안 보겠구나, 서로 간에 이제 상종도 안 하겠구나 싶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이렇게 또 화해가 되는 걸 보면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거친 말이라고 하는 게 진짜 진심이라면, 진짜 본심이라면 잘 회복되고 이렇게 뭔가 화해를 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뭐라는 거예요? 진심은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다른 속마음이 있는 것이고 속마음을 서로 간에 양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에 심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만큼 우리가 진심과 본심이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탐지기의 기능은 뭐예요? 한 사람의 혈압, 맥박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검사를 해서 그 미묘한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의 진위를 판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조금 더 통제를 잘하기도 하고 또 혹은 기계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과 오차 때문에 아무리 그 기계의 수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 자체를 온전히 신뢰하고 상대방의 말의 진심 그 자체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가 어려운 거죠. 만약에 우리가 궁예 같으면 관심법이라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한 사람의 진짜 마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심, 본심, 중심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죠. 본인만 아는 겁니다. 내 마음은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또 다른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우리 마음을 본심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유일한 조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기쁘게 하라, 자원함으로 하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기쁨과 자원함을 뭘로 계측할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표정 본다고 알 수 있어요? 일부는 짐작할 수 있지만 얼굴의 표정과 인상만으로 기쁨과 진정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과 자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기쁨과 우리 마음의 진정성 있는 내 마음의 본심과 중심을 하나님은 알아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와 섬김을 하는 이유, 내 마음의 중심과 본심을 알아주시는 그분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과 본심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사야서는 여러 선지서 가운데 가장 백미로 꼽히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부르죠. 선지자란 말과 예언자란 말은 같은 동의어거든요. 자, 그러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 선지자는 뭐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대언, 대신 전하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 예언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 교회의 직분으로 굳이 꼽으면 누구겠습니까? 역시 목사죠. 설교자를 우리가 우리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선지자들이 당시 활동하던 당시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 이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는데 그 영적인 상황이 정말 처참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불의했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골자는 뭐였겠습니까? 그들에게 죄를 알게 하고 악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회개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교회는 이 선지자적인 메시지, 예언자적인 메시지가 다시금 선포되어야 될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의 상황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조국 교회 현실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흡사하게 닮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지만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유사이래로 가장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열려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생각만 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는 가장 하나님 말씀 앞에 다가가지 않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저를 위시해서 목회자와 설교자가 외치는 그 선포의 메시지가 샤머니즘과 기복주의에 기울어져 있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이 놀라운 상황을 우리가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설교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남유다의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종교적으로 번창했던 시기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가장 흥왕했던 시기인데 역설적으로 영적으로는 가장 침체가 되어 있고 병들어 있던 시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 너무 가까이 있는 그 상황이기에 우리가 이 시간도 다시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시 이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흔히 종교생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종교생활은 흔히 얘기하면요 고비용적 구조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정성껏
극상품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고요. 때만 되면,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가장 놀라운 물량주의로 우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신인 맘모니즘에 우리가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믿음을 갖는 이유는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과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관심은 물질과 돈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되어져서 이게 하나의 관습적인 용어가 관용어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 물질이 우리의 주인 되는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총회가 어느 교회의 세습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개탄에 맞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총회 절차와 헌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문제보다도 안타까운 건 그 교회가 말 그대로 메가처치 아닙니까? 그 교회가 기여하고 있는 재정적인 기여도가 총회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해서 때로는 우리가 한국 교회마저도, 총회마저도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굴복했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교회들에서 수없이 많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이 지금도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고요.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군중 집회가 모이고 있고요. 또 그렇게 많은 기독교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 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시설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독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방송국이 그렇게 많은 게 사실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 표현 가운데 모금을 할 때 후원금을 모금한다, 여러 가지 그렇게 하면 제가 정직한 것 같은데, 방송 선교사라는 말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얼마간의 돈을 보낸다고 해서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보낸다는 건 너무 과한 거죠. 이유는 이해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한국 교회가 점점 이 배금주의와 물질주의에 굴복하고 있는 이 현실은, 이 고비용적인 구조는 당시 이사야 활동하던 당시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유사일에 가장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때마다 시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고 성회로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은 전혀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 제사하러 나온 그들에게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관원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어떤 지역입니까? 죄를 범해서,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도시인데, 그 도시의 관원과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을 예배하러, 당신을 제사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과하죠. 심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어린 시절에 보시게 되면, 예전에는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조금 이제 세련되게 짓기보다는 가끔은 이제 좀 이렇게 좀 투박하게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르기 편하려고 또 여러 가지 또 무슨 주술적인 이름으로, 명목으로 이름을 짓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려고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가 해당되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예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이름 있잖아요. 그런 이름을 짓고 또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막 이렇게 조금 거친 말을 하는 건 사실은 뭐예요? 그 가운데 애정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소돔과 고모라라니,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니 하나님이 너무 거칠게 표현하신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온 제물, 제사, 내가 받고 싶지 않다, 아니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불만족,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드신 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3절과 14절은 조금 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걸 보면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만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활동, 신앙적인 행위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 그대로 부정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마땅치 않아 하심이 이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15절은 치명적입니다. 15절만까지 읽을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그들이 기도하지만 내가 너희 기도 안 듣겠다. 듣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이미 이건 관계가 깨진 거죠. 더 이상 이제 한 테이블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뭔가 이렇게 서로 만나고 교제하다가 헤어질 때에도요, 조금 이제 예전의 방식과는 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수필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다가 교제를 했는데 서로 간에 어려움이 생겨서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낸 겁니다. 편지도 아니에요. 문자를 보낸 겁니다. 내가 너를 만나서 너무 좋았고 행복하고 다 좋았는데 우리가 만나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막 구구절절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서로 간에 아프게 하는 게 힘들 것 같다. 이제 우리가 이만큼 여기서 우리가 관계를 좀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길고 긴 문자로 보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한테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단 2자로. 이응 키읔으로. 뭔지 아세요? 오케이 이겁니다. 요즘 친구들은요 헤어지는 것도 이렇게 쿨해요. 말 그대로 뭐 상관없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글쎄 그렇게 헤어짐이라고 하는 게 쉽게 여겨질까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완전히 지금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상종하지 않겠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아드님이랑 같이 아드님이 초청을 해가지고 엄마랑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5천만 원 만에 가니까 수소문해서 언니 식당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갔는데 이게 알고 있던 소문과는 너무 다르게 음식도 맛도 없고 짜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시기도 뭐든지 안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를 대접하는데 게다가 이제 대접하는 그 손님들의 그 주인들의 그 종업원들의 반응도 이게 응접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너무 가득 찼죠. 이제 말 그대로 너무 화가 나서 주인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이런 막 화난 것들 얘기했더니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잘못한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맛이 뭐가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시정하겠다고. 근데 그 권사님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알려주냐고. 내가 뭐하러 다시 오지도 않을 건데 여기 식당을 잘 되라고 내가 뭐하러 알려주냐라고 얘기하고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만큼 내가 다시 가지 않을 곳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보지 않을 사람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과하게 극언에 가까운 표현을 쓰신 이유가 뭘까를 보게 되면 그만큼 예배와 제사라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데 이 제사와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들하고도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적어도 3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이 뭔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배는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기대감을 가졌겠죠.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좋은 극상품의 제물을 드리면 수고를 하고 시간을 들이면 내가 이렇게 기부하면 기부 앤 테이크 내가 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챙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셔야 이게 상도이라고 믿는 거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가 이만큼 예배하고 이만큼 제사했으면 적절한 보상과 기대를 갖는 것 지극히 상식적인 것 같은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거래나 흥정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나온 게 아니죠. 성도의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이르게 하는 게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의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이르게 하는 게 성도의 예배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종교의 사람들은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예전에 나의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기도의 자리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의 자리가 진짜 기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기대할지 몰라요. 내가 이런 예배를 잘 드리면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보험과도 같은 성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헌금 드렸으니까 복제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챙겨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성도에게 예배는 예배 자체가 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이 예배가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힘이라는 거예요. 예배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예배 그 자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부르셨음에 대한 이 감격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인 것인데 우리는 예배를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바로 그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 번째는 예배는 행사나 이벤트는 아니라는 거죠. 가끔 연예인 가운데 행사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사방에서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부르기만 하면 어디나 가서 노래도 부르고 공연도 해요. 부르시면 어디나 달려. 개런티만 맞으면 어디나 가요. 행사의 여왕이죠. 부르는 곳들이 많습니다. 가면 사람들 다 즐겁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행사하고는 좀 다른 거죠. 한 번은 어느 대학, 두 대학이 가을마다 이렇게 서로 라이벌전을 벌이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두 대학이 AB 대학이 서로 간에 가을마다 막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데, 한 번은 이 각각의 대학에서 응원 영상을,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응원 영상을 만들었어요. C라고 하는 가수가 A라고 하는 대학을 막 응원하는 영상 그 물에 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 이번에 우리 A라고 하는 대학이 이기면 좋겠다 응원하는 메시지를 막 보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그 같은 해 B라고 하는 대학 응원 영상에도 이 친구가 또 등장하는 겁니다. 아, B 대학이 이번에 꼭 승리할 거라고, 꼭 이길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해 이 C라고 하는 친구가 A라고 하는 대학도 응원하고 B라고 하는 대학도 막 응원했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행사니까 가서 응원 메시지를 하라고 하니까 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가 행사일 수 없는 이유는, 행사는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어떠한 장소이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이미 준비된 자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몇 부 예배를 드리는지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계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적어도 어제 토요일부터 몇 부 예배를 내가 드릴지, 어디에 앉아 있을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릴지에 대한 준비와 이 우리만의 고백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예배는 행사가 아니거든요.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어떠한 표현을 하든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이 예배를 예배되게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결심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뭔가 각오를 해서 이 예배에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밖에도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셨어요. 이 예배에 앉혀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가운데 제물을 드린 이유는 제사를 잘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죠.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가라는 게 있습니다. 전가. 이게 뭐냐면, 제물이 있을 때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은 이 제물 위에다가 안수해요. 이유가 뭐겠어요?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죄가 이 짐승에게 가서 그 짐승이 불태워질 때 내 죄가 사라진다는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원래 불살라져야 되는 건 누굽니까? 진짜 제물 돼야 되는 건 누구예요?
동물이 아니죠. 짐승이 아니죠. 내가 불살라 줘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겠어요? 내가 철저하게 불살라 줘야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후에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참된 기쁨으로 거듭난 나의 삶의 고백이 있을 때 이게 예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만이 진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으면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내 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예배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피조물임을 깨닫는 겁니다. 내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이 믿음이고 이것이 예배여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고백은 그 지적은 우리들과도 무관하지 않다는데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묵상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과 제사와 예배를 받지 않으신가를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5절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성회도 드리고 악도 행하고 그들의 손에 피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예배 이후에 있을 삶의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다는 걸 믿는다면 예배를 드린 사람이 예배 끝나자마자 악을 행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분노와 증오의 감정이 동일하게 남아있다? 죄송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는요, 이런 태도와 행동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대우해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존중해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제물을 드리고 모임은 가졌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이 진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나를 나로 존중해 달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스스로 씻고 깨끗하라 말씀하시면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칠 때 누구 앞에서요? 내 목전에서 코람되오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악행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면서 이 부정적인 말씀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재밌지 않아요? 17절 말씀. 느낌상으로 저만 재밌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거죠. 선행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있다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한 번의 단회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인격이 되는 선행, 그런 말 그대로 정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라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영어식의 그 전치사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아예 없어요. 이게 뭐냐면 고아를 재판하며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는요 아예 재판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권리도 안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답게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작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지으면서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근데 이렇게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고 있었던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12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들이 마당만 뜰만 밟고 지나갔다는 거죠. 성전을 모시게 되면 마당도 있어요. 그 중심에 성소도 있고 또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지성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당만 뜰만 밟고 지나갔다는 거죠. 억울할 겁니다. 그런 적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해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중심이 마당에 있었고 진짜 관심은 성전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건 너희 마음의 중심이 마당만 밟고 가는 게 아니라, 뜰만 머물러 있던 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의 근본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뭐죠? 높은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산에 올라가야만이 보이는 게 있거든요.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당신은 지금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삶으로 몸소 대답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당만 밟고 또 떠나는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내 중심으로부터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경험과 이 체험을 가지고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이 자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마당만 밟고 지나갔던 이 유대인들의 이 관습을 답습하지 말고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신 영혼의 지성소에 다가가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예배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 예배자일 수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늘 예배를 드리되 몸만 여기 왔다 떠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 영혼의 중심이 마당과 뜰만 밟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예배로 이어져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한수에 와서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험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길 없는 그 크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거룩한 다짐과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